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 양식의 주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또 말씀으로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내고 고쳐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고자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의 성인 정도로 여기고 도덕 선생님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좋아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노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인본적으로 생각한 거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시고 또 갑자기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다라면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아멘 하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는 그 신앙이 중요한데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이 틀렸다라 그 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내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변 사람들은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이렇게 비유로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무슨 일인가는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대문 시장하면 아침에 새벽에 이 일용직 근로자를 갖다가 뽑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정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 다 뽑혀가요. 근데 다 뽑혀가는데 힘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면 그냥 그 축전에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인이 이같이 3시라고 제3시라고 하는 것은 9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9시에 나가니까 이 일꾼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뽑아가는 거죠. 그리고 9시부터 일이 시작해서 오후 6시 끝나는 게 하루 일과인데 그런데 12시에 나가봐도 또 일할 사람이 있어요. 주인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의 가장인데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거를 또 이렇게 포도원에 드리는 거예요. 약속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들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나가봐요. 또 이
3시까지 그냥 그 일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3시에도 들려보내고 후돈으로 또 오후 5시에 가도 또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는 거니까 그 사람도 너무나도 이렇게 불쌍하고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일해서라고. 그래서 몇 시에 끝날 때는 6시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일하는 사람이나 6시에 5시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6시에 딱 끝나가지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기를 시작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너무나 주인이 좋으니까요.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를 줘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에 대해서도 한 데나리를 줘요. 왜요?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불만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1데나리온씩을 갖다가 약속을 하고 이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만을 한다 안 한다? 보니까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조금 내가 9시부터 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적게 주냐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느냐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같이요. 같이 말씀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니까 알아야 됩니다.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받고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교회에 오셔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나 어제 와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 영혼 불쌍하니까 오늘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나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런데 응답을 해주고 안 해주고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의 이 주권에 달려있다? 주인의 주권이죠. 주인이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그런데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불만이 생긴 거죠? 비교하니까 비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게 아니죠.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다 할지라도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하시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아침마다 가르쳐 드리는 말이 있어요. 거기 가시더래 주간 뭐 가시더라도 무조건 생활이 하시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 늘 이렇게. 그래야 존경받아요. 아침마다 가르쳐 드려요. 아침마다.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먹어야 되겠는 마음이 상하면 막 여러분 소리 지르고 예를 들자면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 다 존경하지 않아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천을 할 때에 삶에서 풍요로울고 대접받고 존경받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사람들이 비교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인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선한 사람을 너희가 악하다고 이렇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주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천국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인간들은 전부 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을 해서 그 괴로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언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3일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사람의 손에 넘겨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뭐라고 물어보지요? 예수님, 내 아들 2명이 있는데 내 아들 2명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한쪽에는 우편에다가 앉혀주시고 우의정이 되게 하고 한편으로는 좌편에 앉아주시고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대통령이시고 당신은 왕이 그래서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파문이 던집니다. 그 잔은 어떤 잔이냐면 십자가 죽음의 잔이죠. 그럴 때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잠꼬대 하는 거죠.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다니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신앙이. 네? 이거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됐다고 하니까 아이고 슬픈 표정을 짓든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냐고 당신이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 자식 2명 있는데 한편에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좌측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이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머리로는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 보면 눈을 떠서라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못 들으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지. 모르는 걸로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와 같이 실례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맹인 한 사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남에서부터 맹인 이게 맹인요 속경된 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응?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경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예수님 못 만났다. 좀 시끄럽다. 가만히 좀 있어라. 어?
나도 좀 만나야 되는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데 만나자 그냥 무시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뒷줄을 쳐지게 만드는데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도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한번 크게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소경이요 못 봐요. 여러분 그러나 소경이지만 눈은 못 보지만은 육의 눈은 못 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갖다가 이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바디메오는 구원주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여리송을 지나갈 때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이와 같이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뭐 집을 원한다, 자동차를 원한다, 돈을 원한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소경에게 필요한 건 뭐죠?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만약에 눈 뜨기를 원하는 그래서 소경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청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 소원이 뭐냐고 부르짖는 당부한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